네, 자 그러면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18절 읽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여수룬이라는 말은 시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문자적으로 이걸 살펴보면 옳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여수룬이라는 말은 구속하여서 광야교회 전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애써서 양육하고 길러는 이스라엘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자적인 뜻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런 뜻이고,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 시리아역 70인역이라고 하는 시리아역에서는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전기간 동안을 인도를 하실 때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과 같이 의인이라는 말은 아니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 해주시고, 이제 그 신약의 로마서는 칭의이다, 이제 신학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서 여러 가지의 음식들, 마실 거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양육을 해놨더니 기름짐에 그랬는데 이것은 비대하다.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 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이게 앞으로 꼭 부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가 완악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김지면 어떤 자매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거는 마음이 살쪘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 율법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선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율법을 너무 많이 혼이 잘잘잘잘 꿰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자들을 일러서 성경에서는 기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신약의 용어로는 완악하다 그래요. 완악하다. 속이, 마음이 이게 살쪘다 그 말이에요. 예.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영혼들이면은 주님 앞에 은혜를 더 구했을 텐데 모든 것이 풍족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 그렇게까지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발로 찼다 이랬는데 이것은 배도했다 그 말이야. 도를, 진리의 도, 믿음의 도를 배반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야, 어떻게 그러면 배반을 하느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대하고 기름짐에라는 걸 설명할 때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놨죠. 기름졌다라는 말은 살쪘다라고도 그런 의미도 포함됐고, 비대하다, 뚱뚱하다, 그것도 이거 참 얘기에 올라오는 어떤 자매님 생각이 자꾸 나서 내 마음에 걸리네. 이것은 사람의 영혼 상태가 다른 말로는 너무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택하다 그랬던 게, 이건 이제 한글 번역에 윤택하다 그랬는데 막 기름이 번지르르하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 옛날에는 우리가 하도 못 먹을 때는 사장님 배도 좀 이렇게 나오고 얼굴 보니까 피둥피둥하니 아주 기름이 번지르르 하더만,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난 부잣집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은 기름 번지르르 하면은 영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딸도 안 주려고 하지 이제는. 참 세상 바뀌어지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며느리 자리도 좀 약간 좀 살집도 좀 있고 이렇게 건강해 보여야 부잣집이 안 내릴 상이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살 빼느라고 아주 그냥 난리더래요, 여자들이. 뭐 그걸 보면은 시대가 얼마나 이게 바꿔지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자면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잘못된 율법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면 참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사실은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업신여기겠는가? 말은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기독교계를 통해서 무시당하고 있죠. 목사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보다 더 존경받잖아. 예수님의 이름은 기독교인들의 발밑에 밟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느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또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니라 발로 밟고도 이겨버려. 예수님의 이름은 완전히. 이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오해하여 아는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 뭔가를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이 미혹하는 말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뱀의 원인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버리고 신학을 외웠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로 찬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이에요. 야, 이제 따라서 여수른이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시적인 용어이지만 본문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죠.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가 여수린이여.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긴 상태가, 이런 상태를 설명하느라고 여수른이라는 이스라엘을 별칭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의 뜻답게 명예롭고 의롭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사곡한 배교의 길을 걷게 되므로 이를 꾸짖기 위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풍자적으로 여수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은 주님의 교회를 기독교라고 변형해서 부르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그때 당시 보여준 것이죠. 교회와 기독교는 다른 것이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구속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런 주님께서 낳으시고 길러주신, 양육해주신 그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주님의 교회지.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지죠. 기독교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배도자들에 대해서 붙여준 별칭이다 이거예요. 배도자들.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반한 배도자들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절대로. 여수룬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요 위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그런데 발로 찼다 이거요. 그렇게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교회였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발로 찬 상태로 나타나면 기독교로 변질돼 버린다. 이게 배도한 교회가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수로는 세속교회를 칭하는 용어가 된 거예요. 뜻은 상당히 좋은 의미지만 이해하셨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거는 타락교회의 원인은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성경 진리를 변개시켜서 성경 위에 두고 주장하는 소위 신학이라는 건데, 삼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종말론 교리, 많은 교리가 있는데 최후의 교리 공부는 종말론 공부라는 걸 신학교 가면 이제 그걸 가르치죠. 종말론이라는 건 로마교나 개신교에서는 무천년설이죠. 그게 이제 종말론이라는 건. 그러니까 종말은 없다라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는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개인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경륜적인 면이 있어요. 개인적인 면은 우리가 모태를 통해서 출문해서 세상에 와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종말과 같으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종말론 할 때는 반드시 양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은 옛사람인 첫 아담이 없어지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까지가 종말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체적으로는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가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새 세상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종말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제 기름지다라는 말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다. 표현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지어낸 신학 교리를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런 원인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술은 구약시대엔 이스라엘이 여술은이 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교회가 기독교가 됐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예언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해하셨죠? 이 말은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은 교회의 배도와 타락에 대한 표상이니,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내가 기독교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죠. 어떤 용어 하나를 살짝 바꿔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된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목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양육하게 하시니 목사들을 세우는 일은 없죠. 전도자들을 파송하시지 전도사를 세우는 일은 없죠. 뭐 전도사가 전도자고 목사가 목자지, 그냥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그게 마귀의 미혹이다 이거예요. 전도사와 전도자는 다르고 목자와 목사는 달라요. 전혀 다른. 교회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명확해야 돼. 성경 진리를 1.1이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변개되고 말씀이 다른 교훈으로
변질되어져서 혼합되어질 때 그게 바로 배도란 말이에요. 배도의 원인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변개되기 때문에 믿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자, 과거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의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다른 교훈들이 말씀에 섞임으로 전부 다른 교훈만 다 들으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9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의 교훈을 살짝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하와를 먼저 꿰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가 와서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은 속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속지 않았어요. 아담은 속았지만 예수님은 무서운 것이죠. 자, 이 말은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지만 남자를 마귀가 직접 쓰러뜨릴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한 다리를 거치죠. 아담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를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작에 와서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마귀가 남자를 직접 가서 접근을 하니까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기신 주님이 교회를 세웠어. 그랬더니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인도자들이 타락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교회의 상황을 봐도 안 할 소리지만 돈푼이나 있는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때문에 목사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리 또 이자매들 많이 나보던데 이자매한테 나 미국 안 나갈 테니까 걱정 마. 이자매가 나 미국 갈 돈도 없을 것 같고 보니까 본인 가정 살기도 어려워서 하는 것 같은데 주머니 쳐다볼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세상 교회를 타락시키는 건 전부 돈풍이나 있는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에요.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철두철미하게 영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난 다 알아. 왜 그런 일이 오는지를. 나하고는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으로 어떻게 이렇게, 뭐 나한테 나쁘게 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 좀 잘해주셨는데도 나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나는 어떤 선을 딱 끊어버리고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하면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러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진리 사랑이 아니다 내가 그 얘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다 한 거지요 그게. 그런데 그런 사랑은 나중에 사랑이 미움이 된다고.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런 얘기 성경에 나오는 걸 가르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 이렇게 받들어주고 뭐 공급도 좀 해주고 뭐 어쩌고 하면은 거기에 말려든다는 증표는 뭐냐? 그 여집사님이나 권사님, 동품이나 있는 분들이 치마폭에서 목사가 헤어나오들 묻는 거예요. 그럼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를 진리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해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런 상태가 살찜에 발로 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교회 타락이라는 것이 먼저는 인도자를 쓰러뜨려야 교회 전체가 이게 타락되는 거니까 그건 반드시 마귀가 어떤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런 걸 가르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느냐고 목회가 되느냐고 나 이 소리 몇 분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목회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 사람 가라 이거요.
올 사람 물어야 맘대로 해라. 그거는 내가 있으라고 한다고 있을 것도 아니고 억지로 난 사람 붙잡는 사람도 아니고 억지로 쫓아내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진리만을 따라와라. 나는 진리만 증거하고 진리만 가르치길 바라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을 넣지 말라 말이야. 교회 생활에 와서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당연히 세속화되고 돈푼이나 있고 힘께나 쓰는 어떤 형제나 자매를 교회가 그 사람의 교회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자연히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좌지우지 다 하는 교회로 타락해 있는데 이제는 바로 바로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걸 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목회자가 모르면은 그건 교회가 당연히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는 건 예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는 건데 목회자도 이런 방식으로 타락시키는 거다 그래요. 야,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켰다. 구원하신 반석이신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다. 그리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기 격발이라는 건 군대 용어인데 이게 군대 가면 총 쏘는 연습시킬 때 뭐 숨을 멈추고 하나 둘 셋 하는 숨 사이에 격발 손가락에 깔딱해서 잡아다니라면 방아쇠 당겨라. 그래야 이게 총이 흔들리지 않고 숨 쉬면서 방아쇠 당기면 총알이 웅덩어대로 나가니까 숨을 멈추고 하나 둘 셋 할 때 이렇게 당겨라 이랬는데 그렇게 생날 시켜도 총 쏴보면은 한 말도 못 맞추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신기해 그것도 또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맞는데 꼭 자기 멋대로 해봐요. 그런 사람이 꼭 생겨.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17절에 진노를 격발했다 이 말은 이것은 이제 내래간 관계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한 것이죠. 남편을 열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 참다 격발했다는 건 폭발했다 그 말이요. 더 이상은 내가 2년 못 봐주겠는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이 말씀을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선지자가 인용을 했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재인용을 했죠. 야,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건 전부 구약성경 어디에서 있는 말인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이 모세의 유언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배도 상황과 맞춰서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킨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신들, 귀신들에게 제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교회 타락이라는 것이 한 번에 괜히 되는 게 아닌 것을 아시겠죠?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돼요. 언제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귀신들이라는 말은 마귀라고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쉐딤이라는 용어로서 이건 원래는 그 아수르의 신, 그 세두라는 그 신에서 나온 말, 아수르의 신은 반신반인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든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저기 옥천 어딘가 뭐 거기서 그 큰 동상 세워놓고 반신반인이시라고 막 그래가면서 제사하고 이제 그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신이 생겼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뭐 반신반인이라고 그러더니 요즘 들어서는 이제 반인 얘기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신이 돼버렸더만 한 2년 사이에 또 신기한 일이야. 약간
맞아, 그 근래에 새로 들어온 신이야 그게. 아니 그런 일에 무당 잡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면 목사라는 사람들은 가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앞장서서 나 참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앉았으니 해도 너무해 진짜. 다른 번역에서 이제 이것을 사신이다, 10편 106편 37절에는 사신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것은 마태복음 그 21장에 12장이지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을 쫓아냈더니 7 귀신이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귀신들과는 이 개념이 약간 다른 말이에요. 사람인데 신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들에게 제사하였다 라는 말은 반신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죠. 육신으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이잖아 또. 사람이면서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다 이거. 우상 숭배로 떨어지네. 자 보세요. 순서대로 봅니다. 이제 배도를 하려면 여자를 통해서, 즉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해.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지요. 타락한 교회는 당연히 음녀 이세벨과 짝을 지은 타락한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돼 있죠. 겉으로는 사람이고 강대상에 세워놔두고 그가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게 순수하게 몸을 입지 않은 그런 귀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반신반인이다 이 말이야. 반신반인이라는 유명한 신부님, 유명한 목사님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이 되는 거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바꿔진다 신이. 유명한 어떤 뭐 이제 조화무의 신 이제 곧 죽을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에는 또 근래 들어온 새 신이 또 누군가 또 나타날 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시대에 따라서 그냥 이 반신반인 쉐드 신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대로 교회에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적용이 되어졌다가 교회사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하와를 먼저 뱀이 들어서 깨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종교적인 성향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건 쉐드 신이다. 그러니까 쉐딤 신을 모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혀놓는 나서 우상숭배 신앙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는. 야,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 여기까지 갔죠. 그래서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이면 못 나와. 그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것이 보이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면 어디 여기라고 구원이 없냐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앉았다. 배부자들의 신앙생활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참 이게 참, 우리는 우리가 답답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또 우리를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답답하죠 이 사람들. 자, 그 다음에 18절로 이제 갑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기 상관한다라는 말은 관련성, 관계성을 맺지 않는 상태니까 무관심한다 그러죠. 남편과 아내가 화나면은 상관해요, 상관 안 해요? 눈도 안 맞추려고 그래? 옆자리 주지도 않아. 오면은 하고 저쪽으로 또 가고 저쪽으로 그렇게 격하게 하고 또 딴 데로 가버리고.
또 쫓아가면 행 하고서 문 탁 닫고 안에 들어가서 문짝 잠궈버리고 그러지. 이제 상관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게. 아이고 참. 그런데 자기를 낳아서 이렇게 길러주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생각해서 이제 아내로 했더니 질투를 막 일으키는 짓만 하는 거예요. 질투를 일으킨다는 것은 쇠두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신에게 가서 절을 해가면서 여호와께 그게 제사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 짓을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쇠두신이 중간에서 모든 영광 다 가르치고 있죠. 이것을 몰라. 강대상에 서서 이 말 저 말해서 사람들 미혹하는 목사가 주님께로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는데 그놈이 중간에서 지가 예배 다 받아. 존경받고 영광받고 헌금받고 뭐 다 받아버려 지가. 근데 그게 또 너무 당해.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면 목사한테 잘하는 거,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제 이게 여기까지 가버려 이게. 이제 그런 거 보고 드러내놓고 이제 막 나가는 거지 이제 막. 그건 또 그 말을 하면은 막 또 좋아 죽는데 나도 그걸 그냥 나자 빠지고 난리더니 하면은 하면서 누가 그렇게 좋은데. 자기 남편하고 부부관계 할 때는 그렇게 안 좋아. 그냥 가늠하니까 그 난리지. 뻔해 그건.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특징이야. 아주 예배당 그냥 떠나가. 아주 그냥 막 그 확인받으려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면 아멘? 아멘 하나 쏘지 마. 아멘! 이런 말 진짜 아이고 진짜 눈 뜨고 못 봐줘 아주. 그게 음행하는 짓이잖아. 그게 지금 아멘 하면 아멘 하면 음행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게. 그런 짓을 해가면서도 저희가 제일 잘 믿는데 나 이게 정말 사람 못 살아 아주. 자 이제 32장 19절로 23절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봐 하나님이 그런 짓 하는 연놈들을 다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반신반인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가면서 모여서 하는 짓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보시고 미워했다는 거야. 이것은 배도자들을 자기가 구속하시고 나와서 기르신 배도자들을 미워했다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오늘부로 이제 부자지간의 연을 끊자 이제 그런 것이 말하자면 혼자 파가버려. 그랬다 이 말이지. 이제 하나님이 참다 이제 정말로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다 함을 보리니. 그야말로 이제 종말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다. 이 말씀이 오늘날 현실 그대로지요 지금. 이게 예언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종로로 들어간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람들이 뭐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그러면 또 구속받은 성도들은 막 살아도 되냐고 이러고 따지시지 말라고. 제발 그거 좀 따지지 마. 막 살고 싶으면 살으라고. 내가 살지 말라고 한다고 안 살 사람이 아니면 그 살고 싶으면 살아야지 어떻게. 그냥 그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한다 그요. 쇠두신을 섬기는 거요. 말하자면 반인 반수, 반인 반신, 반신 반인이지. 그게 금송아지 숭배라는 거 아니야. 이 문제를 아모스 5장에서 선지자가 해석을 이 단락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형제님이 교회에 이걸 적용했단 말이야.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을 했죠, 그것을.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 적용될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야,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참 기독교에 가면 종말론, 참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아주 제일 헷갈리죠. 이 교파에 가면 이 종말론, 저 교파에 가면 저 종말론, 이만희는 이만희 씨가 이 말세의 씨가 저 재림 메시아라고 왔고, 뭐 하나님 교회 가면은 창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뭐 이제 자꾸 다 종말론에서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실제 이스라엘 나라의 종말이라는 것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종살이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종말했잖아요. 자, 그것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패역이라는 건 거슬린다 그 말이에요. 거슬린다. 진실이 없는 자님이라 거짓되다 그 말이죠. 그럼 뭐가 뭐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 버스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시간 넘어 도착한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런 거짓말을 말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 없다 거짓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는 부부연을 맺고 나서 여자가 몰래 바람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진실이 없는 자녀다 이 말은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했다가 다음에는 그 뭐 분노를 막 격발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남편이 아내가 바람피는 것을 보고 타르다 계속 아무리 달래든지 안 들어. 그러면 이제는 막 남편이 한번 화나면 그건 딱 갈라서는 것이죠. 여자는 남편 바람폈다고 아무만 안 하는데도 사실은 시간 지나면 끝이고 또 왜 눈을 줘? 나는 안 그래. 아니 나는 안 그러면 뭐 칼칼해도 좋고. 남자가 한번 화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근데 화를 잘 안 내지. 웬만하면 그냥 아이고 제발 이제라도 정신 좀 차려라 자꾸. 남자는 생각이 깊으니까 자기 부부의 문제 때문에 자기 자손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 생각이 남자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다가도 나중에 한번 딱 칼 빼들으면 남자는 무라도 잘라야지. 그냥 넣는 법은 없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뭐죠? 쉐드신이요. 쉐드신 반인 반신 그 신이에요. 예? 그냥 완전히 우상 숭배를 받는 목사님들이요. 이게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이 반신 반인 이놈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를 이놈이 가서 더럽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영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그는 진실이 없는 자였으니까 허무한 것이죠. 허무맹랑한 거지요. 그게. 내 진노를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이 말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렇게 바람을 펴가지고 나를 열불 터지게 만들었으면 너도 좀 한번 당해봐 하고서 하나님도 이방인한테 가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또 지가 바람 필 때는 좋아서 그 짓을 해놓고 나서는 자기 남편도 막 바람을 피니까 성질 나가지고 막 이제 난리요. 지가 바람 필 때는 먼저 그 짓을 해놓고 나서 그 말에 지금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인용이 됐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하면 시기게 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람핀 것은, 이방인들에게 바람핀 것은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자기 백성 시기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람을 핀 것은 지 좋아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셨죠? 이 문맥 내용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실현됐고 교회사에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한번 불을 일으키면 남편이 성질나면 막 코에서 단내가 풍풍 나죠? 막 숨 쉬는 소리 들어보면 이 남편이 나 죽이겠는데 그거 막 위협을 느끼죠? 남편이 성질나가지고 헐떡거리는 숨소리 안 들어봐서 물론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성질 대단히 나버리면은 숨소리 들어보면 여기 있다가 내가 의도 맞겠다 아니면 죽겠다 이게 벌써 감이 오잖아. 그럼 슬슬 피해야 돼. 그때는 얼른 불똥 튕기니까. 남편이 질투심이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쪼잔하게 행동을 잘 안 하니까 그러지.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 스고로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아니 이 평지 불사르는 것은 고사치고 저 땅속 깊은 데까지 다 불사른다는 게, 이 하나님의 불은 통하지 않는 데가 없죠. 하나님의 불은 땅속 깊은 곳, 아니 수월 깊은 곳까지도 다 불살릴 수 있다니까. 여자의 댕기는 5, 6월에 여자가 화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내리죠. 여자애는 냉기고 남자는 불기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과 냉이 부딪혀 그냥. 여자는 화나면 찬바람이 불죠. 여자는 찬바람 지금 엄마가 화내면 자식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냉기가 싹 돌죠. 아빠가 화나면 가정이 불나버려. 하나님이 집인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불내 품고 아내는 지잘났다고 콧방귀 풍풍 뀌어가면서 냉기 풍선하고 있고, 그럼 교회가 분위기가 싼들한 거지 뭐. 그래서 그 땅과 그 수산을 삼키며 불로 삼키는 걸 말한 거예요. 산들이 터도 불타게 하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뚫리로다. 하나님이 화살 쏘는 얘기하면 참 재밌어. 바람핀 여자 맞아 죽으라고 화살 계속 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다른 데서 막 콧김에 막 그렇게 표현되죠. 시편에서 이 말씀을, 시편에서는 막 여호와의 콧김이 막 다 사른다 이렇게 해놨죠. 또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또 자기 아내가 바람핀 거 성질 나가지고 막 불 화살을 막 쏴대는 거야 이제. 자, 그 말은 남편과 아내를 한번 가정사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그 질투심을 격발시켜 놓는 짓을 아내가 하면은 나중에 하는 말이 곱게 나가요? 막 불똥 튀는 말 막 나가요? 화살을 뭘로 쏠 것 같아요? 말로 쏘죠, 말로. 예, 진노, 저주의 말씀, 축복 말씀 이제 없어. 막 그냥 저주의 말씀, 막 이런 말씀이 막 계속 그냥 막 쏴대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게 성질나면은 네가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니까 마귀 신으로 하여금 너에게 가서 저주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한다. 그럼 표현으로서 신앙 양심과 연약한 육신의 마음고생 좀 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죄, 판단, 11조 안 되면 도둑놈, 무언, 매일 이런 말씀만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화살 쏘는 거예요, 지금. 쇠드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살 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바람핀 아내한테. 그러니까 맨 저주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심판의 말, 이런 것만 막 계속 선포할 때는 왜 그러느냐. 아, 하나님이 성질나가지고 화살 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질나서 화살 쏜다고 하면 그 뭔 소리인지 모르면 이거 곤란한 문제지 이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실이 믿어지지 않게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씀, 율법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종으로 그 우상 쇠두신이 강대상에서 화살을 계속 쏘아대게 만든다 이거예요. 율법 종교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날마다 화살 맞는 거예요. 이제 가서. 네.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